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의 시작이 된다. 고린도전서는 교통의 요충지인 상업의 중심지였지만 각종 문화와 종교가 혼합이 되어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것이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주변의 타락한 분위기와 아직 성숙되지 않은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신학적, 실천적 관점에서 많은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이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데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데 본서의 내용에 따라 바울이 직접 자신이 저자임을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들이 정언하고 있기 때문인데 바울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절에 설명을 했다. 이게 기록 연대와 장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르고 있을 끝무렵인 55년쯤에 기록되었다라고 로마서 16장 사도행전 20장에는 말하고 있죠. 그가 이 서신에 쓸 때는 오순절까지 거의 1년 동안 에베소에 머무르려고 했는데 아마도 그때 바울의 나이는 52세 또는 53세 정도였다고 한다. 여기 수신자와 기록 목적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지역 주변의 타락한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특히 바울은 골로의 집안의 몇 사람을 통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황을 듣게 되었는데 이에 그들은 진리의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세우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즉 분쟁, 음행, 소송 사건, 혼인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린도전서의 주제와 특징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가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으로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서로 세움으로써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인데 중요한 주제로는 결혼생활, 우상, 부인의 예배시 복장, 성창식, 영의 은사, 부활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는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전서의 특징으로 첫째는 실제적 목회, 둘째는 교훈적 권고적이고 셋째는 어느 시대나 적용되는 시대사항적인 책인 것이고 네 번째는 반복 비유와 같은 수사적인 기법과 또한 진리와 오류, 도덕적인 선과 악 사이를 예리하게 대조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자유와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장은 고린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실제적인 문제에서 답해주고 있는데 인사말과 고린도 교회에 인한 감사, 축복, 교회의 분열, 십자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언급되고 있는데 1절에서 9절은 당시 편지를 쓰는 방식에 따라 발신자를 소개하고 있어서 수신자의 신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1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스스로 여진한 결심, 지식이나 사람의 선거나 다른 사람들의 권유나 이미 사도된 이들의 임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 직접적인 임명인 것인데 이 명령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직접적으로 임명된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데 처음 1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11번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지식이나 규칙, 사식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을 직역을 하며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데 바울은 자신이 원했거나 교회 제도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다. 그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 고린도전서 9장 1절에도 나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었을 것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12사도와 동등하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이 직분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지시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해야 할 책임이 있죠. 사도와 바울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절에 주석에 설명을 드렸고 여기 형제가 나오는데 헬라어 간용법으로는 우리의 형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소스데네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헬라인들에게 매를 맞았던 해당장이었을 것인데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온다. 만약 그렇다면 그를 매맞는 것이 유익한 것이 되어 바울을 고린도에 있을 때 나 아볼로가 사역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데 그러나 소스데네가 공동 저자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고린도인들이 그를 알고 있었으므로 언급하실 수도 있다.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 1절을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정예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용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본질을 제시하는데요. 교회는 어떤 개인이나 파벌의 소유나 인간의 집회 또는 일상의 어떤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적 하나님께 속한 교회인 것이다. 말하자면 특정한 지역이 있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가진들 간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에 있을지라도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고, 여기 교회는 불러낸 자의 집회라는 뜻이고, 원래는 정치적 집회에 사용되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러낸 성도들의 집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 여기 거룩하게 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상태에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 어느 한 장소를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정해서 거기에서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거룩해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거룩해진 존재인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인데, 이 성도는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고, 자신과의 관계는 성령에 의해 점차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이고, 이 세상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이다인데, 그러므로 한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별이 되었을 경우 그 생활이나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든지 그들과 우리 주님이시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은 온 하늘과 온 땅이 포함되어 어느 곳이든지 커다란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믿음이라는 공동부모를 통해 모든 곳에 있는 형제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작은 교회 공동체나 교파로부터 눈을 돌려 우리가 세계와 같이 넓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분임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니 나오는데, 성도라고 해서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덕스럽지 못한 분열 상태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에 속하지 않고 우리의 주님이신과 동시에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주님이심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7절의 주석을 보면 은혜와 평화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5장 에베소서 2장에는 말하고 있다. 사람이 주는 은혜나 일상에 주는 평화는 항상 변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은혜와 평화는 풍족하고 불변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곳에서는 다툼이나 분열이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4절에서 7절까지의 기록은 문안 위에 감사와 기도 드리는 것을 바울 서신의 특징인데, 바울은 설립자인 자신에게 고통과 슬픔을 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의지를 잊지 않았다. 언제나 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4절에는 말하고 있는데, 현재형으로서 언제나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감사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정언의 안에서 확고해졌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은사든지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 4절에 나오는데, 바울 신학의 기본이요 신앙생활의 비결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앞에 있는 것이다. 바울 서신에는 164번 나온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고린도 교회인의 죄악과 음란으로 가득 찬 고린도에서 부르심을 받고 성도가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 이 은혜는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리는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 풍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5절에 나오는데, 이 말은 복음을 입으로 하는 설교나 전도, 변론, 그리고 체계화된 교리나 전파된 진리를 의미하는데,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기초한 구체적인 지식 또는 이해된 진리를 의미한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의 말과 연관된 모든 은사들, 즉 예언자, 교사, 방언들과 지식과 연관된 교리나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안에서 확고해졌기 때문이라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파한 복음이 고린도 교인들 속에서 심겨져서 흔들리거나 뽑아지지 않을 만큼 굳게 뿌리를 내렸고 구원에 대해 확신했다는 것인데, 그들의 변화된 삶은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어떤 은사든지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 은사는 바울의 특별한 용어 바울 서신의 16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값없이 주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갖거나 얻을 수 없는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구원의 은사, 좁은 의미에서는 특별한 은사를 나타내는데, 영적인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필요를 위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들인데, 여기에서는 교회에 주신 일반적인 구원은 은사를 의미한다.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초대교회 신앙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는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과 전도활동 등을 최선에 다하였다.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사용되었으며 깨어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낫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표현되고 있으며 주로 최후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날과 연관되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속에 들어오시는 날로서 현재의 마지막 날이요, 심판의 날,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다. 이게 나무랄 데가 없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만큼 흠이나 결점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믿는 자들의 최대의 소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책망이나 비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될 것임을 확신을 시켜주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책망하거나 나무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굳세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인데, 6절의 확고해져서와 같은 단어이고 교리적인 면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실천적인 면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굳세게 해주실 것인데, 바울은 언제나 이것을 위해 기도하였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0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9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절개 말하는 그의 확신한 근거이고 신약성경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이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구원을 실현하시는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고 성도들을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다. 그분을 통해, 즉 하나님은 고린도인들을 부르신 동인이시며 원인이시다. 사귐을 갖도록인데, 이 사귐은 그리스도의 피의 참회와 성령의 고통하심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고통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교제하시는 분이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참자, 즉 그의 생명과 영광에 동참하는 자이다. 우리는 그와 교제하고 동참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인다. 특히 사귐은 봉사나 헌금으로 하는 행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우리의 가치나 공로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